8장 17절에서 21절의 말씀과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인생의 지혜로운 선택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솔로몬은 자문을 통하여 선택의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고 선택의 결과입니다. 하루에도 우리는 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누구나 그 선택을 하기 전에는 많은 생각을 깊게 하게 되고 또 때로는 주변 사람의 조언을 듣기도 하고 때로는 기도원에 가서 작정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선택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선택에 따른 결과가 달라지기도 하는데 그 달라진 결과가 인생을 살면서 보람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땅을 치는 후회와 절망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때 만약에 내가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어떠했을까? 내가 왜 그때 그렇게 결정하고 그런 선택을 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지만 돌이킬 수 없는 인생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 선택해야 하는 그 순간에 후회가 되지 않는 선택을 잘 해야 됩니다.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선택을 하고 또 그 선택을 하는 계기도 참으로 보면 다양합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아무런 생각 없이 친구 따라 오디션 보러 갔다가 친구는 떨어지고 자기는 연예인이 된 사람도 있죠.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조언이나 권유나 강요에 의해서 인생길이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걸 하다가 다른 일을 하다가 이거 하지 말고 다른 거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권유나 아니면 조금 강제적인 그런 강요에 의해서 다른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원하진 않는데 그냥 확실하게 그 마음이 싫습니다, 아닙니다 이걸 말 잘 못해서 확실하게 거절하지 못해서 평생 그 길을 가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예상치 못한 변화의 상황으로 인하여 그 인생의 방향이 자기가 스스로 선택할 겨를도 없이 정해지는 그런 운명의 삶을 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선택으로 인하여 삶의 변화를 많이 경험했던 사람들은 그래서 자녀들에게 자기가 선택해 보니까 이런 선택은 좋았고 이런 선택은 후회하는 걸 알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그 선택이 그만큼 중요하다, 잘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선택하라 하고 그 신중한 선택에 대하여 뼈에 사무치는 교훈을 많이 합니다. 선택의 중요성에 대해서 솔로몬이 깨달았고 그래서 솔로몬은 그 아들들에게 선택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사람이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여 주신 그 두 갈래의 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 길은 지혜로운 길과 어리석은 길입니다. 인생은 언제라도 방향을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살아가는 그 방향을 바꿀 수는 있지만 그 방향을 돌이킬 수는 없습니다. 살아온 인생의 삶을 돌이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우리에게 무엇을 선택하는가에 대한 분명한 지침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저는 오늘 솔로몬이 주었던 인생의 지혜로운 선택이 무엇이며 또 지혜로운 삶을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오늘 여러분들과 말씀을 통하여 함께 우리가 깨닫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인생의 지혜로운 선택은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선택입니다. 우리가 2025년 이 한 해를 살아갈 때에 정말 우리가 훌륭한 선택, 후회가 되지 않는 기쁨과 보람과 즐거움이 되는 선택을 하려면 우리는 무엇보다 제일 먼저 하나님 만나고 그래서 그 만난 그 하나님과 올 한 해 내가 동행하며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선택이 우리에게 가장 그 어느 무엇보다도 먼저 소중하고 중요할 줄 압니다. 세상 살면서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함께 사느냐 무엇보다 중요한 삶의 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삶은 만남에 따라 달라지는데 그래서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그 인생의 길이 달라집니다. 부모님과 선생님의 만남 같은 경우는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주어지지요. 내가 부모님을, 내가 선생님을 내 의사와 상관없이 주어지는 운명입니다. 그러나 배우자나 친구와 같은 만남은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중히 선택하고 신중히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지만은 좋고 나쁜 사람을 스스로 선택하는 것은 그만큼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만남이든지 그 만남이 좋은 만남이라고 생각이 들면은 그 만남 속에 우리는 반드시 함께하는 동행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그 소중한 만남과 동행이 있음을 증거하는데 그게 뭐냐?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던 것이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삶은 모든 사람의 선택은 다 그와 같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선택,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선택을 하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만남과 동행을 경험하지만 가장 귀하고 자신에게 가장 복된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다윗은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만남을 가졌습니다. 친구 요나단의 만남도 있었고 나단 선지자와 같은 좋은 영적 지도자와의 만남도 있었고 또 자기 편에 서서 언제나 충성스러웠던 요압 장군도 있었으며 좋은 아내와 많은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 인생에 그 자신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에는 그가 경험한 게 뭐냐?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더니 지금 내 삶이 보니까 부족한 게 하나도 없었구나. 그래서 그는 시편 23편 1절에서 뭐라고 고백하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신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그래서 자신의 인생이 힘이 들고 어려운 일 만나고 환난을 만나고 핍박을 만나지만 반드시 그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고 언제나 자신의 인생 그 마지막 순간까지 언제나 하나님은 자신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늘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경험을 깨달아 알아 그 아들 솔로몬에게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며 가르쳤던 것입니다. 열왕기상 2장 3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며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너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선택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 아침에 우리들이 주님 앞에 나온 거 우리들의 발걸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예배 자리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님이 내 마음에 교회로 인도하시고 부르시는 그 마음에 우리 순종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이제 또 한 주간 살아갈 우리 삶의 여정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동행을 반드시 우리는 경험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선택을 하려면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멀리하지 않는 마음이 되고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는 시간이 되고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 살면서 가장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요,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곁에 항상 붙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붙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린 아기들 있죠? 아니 아예
돌도 안 지난 아기들은 늘 엄마의 품에 붙어 있잖아요. 엄마가 앉든지 품 안에 앉든지 안 그러면 엄마가 업든지 손을 잡든지 늘 엄마에 붙어 있어요. 그 아기는 그 인생이 안전합니다. 우리 인생이 가장 안전하게 사는 거,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 하나님의 복된 삶을 사는 거,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어디로 우리를 이끌든지 항상 하나님이 나를 이끄심을 믿고 그 이끄심 따라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양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늘 목자 곁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코로나가 끝난 지 좀 됐습니다. 이제 되어가지만은 우리가 코로나가 한참 때 한번 생각했던 거 보십시오. 코로나 때 가장 많이 썼던 말이 뭐였죠? 여러분 아십니까? 거리두기였죠. 그 거리두기가 심지어 교회 안에서까지 적용이 되어서 예배 드리는데 우리가 비대면 예배, 이렇게 비대면 예배로 우리가 거리를 두기를 하였습니다. 돌아보면 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너무나도 회개해야 될 모습인데, 어떤 경우라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과 거리두기 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리석은 양은 목자의 곁을 쉽게 떠나게 되고, 그리고 그 떠난 목자와 거리를 띄우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 목자를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있다 보면 목자가 어디 있는 줄 몰라서 그 양은 길을 잃어버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양이 목자와 거리를 두는 순간 그 양의 생명은 이리와 늑대에게 맡기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양인 성도가 목자인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면은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바로 양이 이리와 늑대에 맡기는 것처럼 바로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바로 악한 원수마귀에게 맡기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과 절대 거리두기 하지 말아야 됩니다. 먼저 우리 마음이 하나님과 거리두기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간의 그 욕심의 범죄로 인해서 이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많은 전리품을 얻었을 때 하나님께서 취하지 말라고 하셨던 것을 아간은 그 욕심에 의해서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불순종하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전리품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아이성 공격에 여리고보다 훨씬 더 열악한, 그래서 쉽게 점령하고,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쉽게 점령할 줄 알았는데 여호수아의 군대가 졌습니다. 아이성 공격이 실패한 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에게 내가 이스라엘 백성과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 7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 명령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하셨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어떻게 해서든지 함께하기 위해서는 아간을 처단해서라도 하나님과 떨어질 수 없이 동행해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책임져 주시는 삶이며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삶이며 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낼 수 있는 삶이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우리 인생이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삶이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름다운 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삶이며 인생의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따라서 그 가는 길이 우리가 때로는 거칠고 힘들어도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멀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선택을 우리 인생의 이 한 해 살아가면서 제일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인생의 지혜로운 선택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버릴 것부터 버리는 선택입니다. 애굽에서 종된 옛생활을 완전히 청산하고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이제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새로운 생활을 얻게 되는 삶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것이 과거의 삶을 미련 없이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뒤를 돌아도 볼 것 없이 과거의 모든 살아왔던 방식과 마음과 생활의 습관과 삶은 다 청산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보다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 과거에 미련한 어리석은 모든 삶을, 모든 마음들, 모든 생각들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백성들의 새로운 삶을 위하여 과거의 때를 완전히 씻기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마음에 맞도록 정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고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버릴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이 버릴 것을 버리는 선택이 되려면 우리는 먼저 우리 인생에 덜 소중한 것을 미루십시오. 내 인생의 삶의 시간 속에 내가 생각하는 내 모든 삶 속에 그래도 이것 좀 덜 소중하다는 거, 이거는 미룰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선택을 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모든 것을 버리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 버려라 말하지 않았어요. 세상의 모든 것은 어떻게 대하고 또 누구에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선한 것이 될 수도 있고 악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권세나 권력이나 재물이나 정금이나 북이나 이런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다윗과 솔로몬은 재물과 부귀와 영화가 필요 없다고, 그래서 인생에 멀리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은 우리에게 악한 것이고 그러니 그 악한 물질을 멀리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물질이든 재물이든 그 부귀든 영화든 그것을 대하는 사람의 그 마음가짐이 중요함을 말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인생에 재물이 소중하지만 부귀와 영화가 소중하지만 더 소중한 것이 있음을 잊지 말라고 강조합니다.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것,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따라야 될 것이 있다고 마음에 우리가 그 마음에 더 소중한 것이 있음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더 열심을 가지고 먼저 추구해야 될 것을 말합니다. 덜 소중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거나 시선을 주지 말라고 말합니다. 먼저 구할 것이 있음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구할 것을 구하라. 그 마음과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먼저 구하면은 주님께서도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으며 우리가 그럴 때 비로소 재물도 얻게 되고 우리 곳간도 채워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버릴 선택을 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아까워하지 마시고 버리라고 하면 버리면 되는 겁니다. 관심 갖지도 않아도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는 하나님, 내가 올 한 해를 살아가는데 내가 뭘 필요하는지, 내가 뭐가 더 가장 소중한지, 지금 우리의 삶에 뭐가 더 필요한지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그래서 우리가 기대 이상으로 우리 마음에 기뻐하는 일이 많이 일어나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신뢰와 위탁이라는 겁니다. 잠언은 우리가 관심을 가져도 될 것과 또 관심을 덜 가져도 될 것,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관심 갖지 말아야 될 것, 그래서 우리 인생의 곁에 두지 말아야 될 것을 확실하게 가르칩니다. 약간의 거리두기, 당분간 거리두기가 아니라 영원한 거리두기가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령 취미나 우리 휴식과 같은 우리 삶은 미뤄도 되지만 오늘 아니고 오늘 기도회니까 내일로 미뤄도 되지만 악한 습관과 죄는 영원히 완전히 결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잠깐 미루어둘 것이 아니라 아예 내 마음과 내 삶의 모습에서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내 곁으로 오지 않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내 마음과 내 삶에 모시고 살아가려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내 마음과 내 삶의 모습에서 치워버려야 됩니다. 참 어디 저 나중에 언젠가 또 쓸모 있을 날이 오겠지 해서 버리지 못하고 어디 저 창고에 넣어두는 것이 아니라 아예 다시는 내 마음이 바뀌어서 그 창고에 넣었던 것을 다시 끄집어내어서 또 그 마음을 품고 또 그런 행동을 하지 않도록 아예 그 물건을, 아예 그런 마음을, 아예 그 모습을 아예 불살라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가장 어리석은 것은 자신의 인생에 해가 되는 것을 가지려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 그걸 얻으려고 하나님 마음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 미워하는 것을 그걸 움켜잡으려고 하나님을 내 마음과 내 삶에서 떠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내게 버릴 것이 남아있지 않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다 버린 줄 알았는데 어느 구석인가 남아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령 우리가 경험했을 겁니다. 냉장고에서 우리가 무언가 우유라든지 뭐 먹으려고 딱 봤는데 꺼냈는데 유통기한이 지난 거 있잖아요. 우리가 또 뭐 취업한 밑에는 먼지는 내가 분명히 가져서 그 밑에 쌓아놓은, 내가 갖다 놓은 게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쇼판 밑에는 먼지가 쌓여 있습니다. 살면서 우리 주변에 쓸모없는 것, 있으면 안 될 것, 버리지 않아서 자리 잡는 것, 버려야 될 것이 참 많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올 한 해 살아가는 동안에 반드시 무엇을 버려야 할지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버리라고 하신다면 우리 그 말씀 순종해서 버리면 됩니다. 우리가 버릴 것만 아까워하지 말고 이거 어떻게 하나 생각하지 말고 버리라고 하면 과감하게 버리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한 것, 그걸 버림으로 인하여 빈자리가 생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인생의 지혜로운 선택은 영적으로 좋은 것을 채우려는 선택입니다. 버릴 걸 버렸으면 이제 그 버린 곳에, 버린 공간에 무엇을 채워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채워넣을 때는 그 버린 것보다 더 좋은 것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믿고 거룩한 삶과 신앙 성장 위하여 우리가 버릴 것이 너무나도 많지만 채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버리는 것 못지않게 채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악한 귀신 하나가 나가는 것보다 다시 들어오게 하지 않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세요. 나간 때는요, 한 귀신이 나갔는데 들어올 때는 7 귀신이 들어온다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45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나갔다가 돌아와서 그 마음이 비어있고 그 심령이 비어있을 때 그 나갔던 귀신은 저보다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와서 그 사람의 삶을 더 힘들게 하고 더 심하게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과거를 완전히 청산하지 않고 다시 죄가 자라나면 그 뿌리가 더 깊이 박힙니다. 오히려 전에보다도 더 깊이 박혀요. 나중에는 그래서 결국은 빼기가 더 힘이 들게 됩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방법은 그래서 그 버리고 그 빼고 그 모든 자리에 더 좋은 것으로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절대 버리지 말고 가득 채워야 될 것을 강조합니다. 간절한 마음을 추구하면서 얻어야 될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좋은 것을 선택하려면 우리는 지혜를 찾아야 됩니다. 가장 우리 인생에 좋은 것이, 가장 우리 인생에 유익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그 지혜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버려야 할 것, 그래서 버려도 될 것을 버리고 나면 그 자리가 반드시 비워지게 됩니다. 우리가 옷장 안에서도 옷을 이제 작아졌다고, 안 그러면 철이 지났다고 해서 그 옷을 몇 벌을 버리면은 그 다음에 어떤 옷을 집어넣느냐? 새로 산 옷을 구입을 해서 넣겠죠. 남들이 버려놓은 그 재활용품에 가가지고 주워가지고 다시 그 남들이 버린 옷을 가지고 와서 자기 옷장에 걸어놓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버렸다면 반드시 채워야 되는데 채울 때는 반드시 좋은 것을 채워야 됩니다.
이때 어떤 것으로 채울까를 깊이 생각하고 우리는 그 채워야 될 것을 잘 선택해야 됩니다. 그것은 이전에 버렸던 것보다 더 좋은 것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인생이 한참 지나고 나서도 절대 후회가 되지 않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자신이 전에 소중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 지혜, 가문, 학문, 모든 자신의 연륜들, 이런 모든 것을 뭐로 여겼다고 했어요? 배설물로 여겼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가장 소중한 것이 예수님임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에 가장 그 무엇보다 소중하다는 그 영적인 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믿음의 판단은요, 영적인 지혜가 있어야 판단하고 분별하는 거예요. 지혜의 영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야 돼요. 지혜를 주셔야 돼요. 그래야 무엇이 옳은 것인지, 그릇된 것인지, 무엇이 좋은 것인지, 무엇이 나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지식과 우리 살아온 연륜의 판단으로 보면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전에 소중하게 여겼던 것을 예수님 만나고 나서 영적인 지혜를 얻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내가 소중히 여겼던 것은 다 예수님보다 못한 배설물이구나, 이렇게 여겼던 것이죠. 세상 무엇으로보다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영원한 생명과 바꿀 수는 없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그 무엇보다 가장 고상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처럼 이렇게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자신이 이전에 소중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가감하게 버리고 새로운 것을 채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버렸다면 우리가 좋은 영적인 것을 채워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를 채우려고 하십시오. 올 한 해 지혜를 얻으십시오. 저도 하나님 앞에 저녁 기도를 하면서 보니까 왜 솔로몬이 그토록 하나님 앞에 1000번째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하실 때 왜 지혜를 구했을까? 부귀를 구하고 군사력을 구하고 많은 자신의 어떤 좋은 것을 더 구할 수도 있지만 왜 지혜를 구했을까? 지혜가 그 인생에 가장 유익하고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을 요즘 깨닫고, 저도 지혜를 구합니다. 저녁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혜를 주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정말 이 지혜가 얼마나 필요한 겁니까? 지혜가 있으면은 절대 그릇된 실수나 그릇된 잘못이나 그릇된 행동을 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지혜임을 깨달아 알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좋은 것을 채우려는 선택도 해야 되는데 내가 뭘 얻을까? 만약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던 대로 여러분에게 오셔서 아무개 성도야,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 아무개 청년, 내가 올 한 해 너에게 뭘 응답해 줄까? 그럼 여러분 뭘 구하시겠습니까? 허리가 아프니까 건강 치료해 주세요. 구하겠습니까? 물론 구하셔야죠. 물질이 없으니까 물질을 주세요. 올 한 해 사업이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올 한 해 내 자녀가 이번에 꼭 결혼하게 해주세요. 이번에 꼭 이렇게 대학교 가게 해주세요. 아니면 취직하게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전부를 가능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그 위에, 그것도 필요한데 그 필요한 것에 더 필요한 것, 더 소중한 것이 영적인 지혜임을 아십시오. 영적인 지혜는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채워야 될 모습입니다. 솔로몬은 아들들의 삶에 있어서 지혜가 가장 소중한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혜는 인생 살면서 반드시 얻어야 된다. 지혜를 가져야 된다. 그러면서 이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꼭 반드시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뒤에 지혜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얻기 위하여 평생 기도하고 힘쓰며 평생 영적인 숙제를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바울은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의 진리를 알고 난 뒤에 자신은
인생을 살면서 이제 나는 그냥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상 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나는 살아간다 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인생에 있어서 가장 내게 무엇이 소중한 걸 알게 하고 그 소중한 것을 얻을 수 있는 유익을 주고 방법을 얻게 하고 모든 걸 가능케 하는 그 지혜, 이것을 하나를 보면서 우리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그러면 얻으려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길을 열어야 돼요. 먼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좀 나도 받기를 원합니다. 저도 하나님,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내가 우리 교회를 잘 목양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내가 아빠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내가 아빠로서의 삶을 살아야 될지 지혜를 주세요. 내가 우리 삶에 있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지 지혜를 주세요. 수없이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지혜에 따라서 하나님,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결정하고 행동하고, 그래서 내가 지혜가 없는 사람은요, 섣부른 말을 하고 섣부른 행동을 하게 되고, 지혜가 있는 사람은 그 순간에도 입을 닫게 되고, 지혜가 있는 사람은 참게 되는 것이죠. 어떤 결정을 해도 섣부른 사람은 그 당장 앞에 것만 보지만 지혜 있는 사람은 먼 나중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생활에서 뿐만 아니라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삶의 인생의 유익을 위해서라도 지혜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얻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지혜는 이 땅에서의 삶의 유익을 위해서라도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은 그토록 그 지혜의 소중함을 알고 잠언을 기록했지 않았습니까? 잠언은 지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혜를 얻으려면 그래서 우리가 먼저 길을 열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잠언 8장 6절에서 말씀대로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말할 테니 너는 들으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면 하나님 오늘 방금 잠언 8장 6절에서 뭐라고 하셨죠? 내가 말할 테니 너는 들으라. 하나님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면 우리는 들을 수 있는 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라고 했습니다. 우린 분명한 건 마음에 들을 귀를 가져야 돼요. 귀는 분명히 귀에 위치 있지만 마음속에 들으려고 하는 자세가 시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 시간도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보면은 설교를 딱 듣는 사람이 있고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듣는 사람은 귀가 있는데 다 듣지 왜 안 듣겠습니까? 그러나 마음이 들으려고 하는 사람은 들리지만 마음에서 들으려고 하지 않는 마음은 절대 안 들려요. 안 듣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우리가 분명히 들을 길을 가지고 열어야 됩니다. 지혜는 깊은 골짜기에서 찾는 게 아닙니다. 보물찾기 하는 게 아닙니다. 인생 살면서 영적으로 좋은 것을 채우려는 선택은요, 그냥 내가 마음의 채널만 맞추면 됩니다. 여러분, 요즘에 성경책은 집집마다 다 몇 권씩 있죠. 그래서 집에서도 쉽게 성경을 꺼내서 읽을 수도 있어요. 요즘 얼마나 좋습니까? TV 보다가 채널만 돌리면은 방송이나 영상이나 수많은 교회 예배가 볼 수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찬양을 들을 수 있고, 어디서든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때입니다. 단지 들으려는 마음이 닫힌 안타까운 사람들의 심령은 미련한 길로 달려갈 뿐입니다. 지혜를 찾으려고 할 때 여러분, 멀리 갈 곳도 없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까? 궁금할 필요도 없어요. 답을 알려드립니다. 손에 잡힌 성경책만 열기만 하면 성령님의 감동으로 주신 신령한 말씀들이 쏟아지면서 우리에게 다가올 겁니다. 며칠 전에 아침에 이제 교회 온다고 지하철을 탔는데 출근 시간이 되게 복잡해요. 아침에 그때도 저도 그냥 일찍, 이제 요즘 일찍 오니까 그냥 사람들 출근할 때 뭐 7시 반서부터 이렇게 출근하면 딱 타면은 복잡해. 그 복잡한데도 어떤 분이 다들 휴대폰 보죠.
근데 휴대폰 보는데 뭘 보나, 저분은 뭘 보나 이렇게 봐요. 궁금해서 딱 보는데 성경 말씀 읽고 있더라고요. 쭉. 제가 그 순간에 이분은 올 한 해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가득하겠구나,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꼭 저도 이제 제가 꼭 어떤 자리에 앉아서만 읽을 게 아니라 저렇게 휴대폰으로도 성경을 읽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라도 성경 어떻게 해서 더 읽어야 되겠구나. 여러분, 그런 걸 우리가 느끼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열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성령의 감동으로 신령한 말씀들이 쏟아지듯이 우리에게 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 지혜가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 뿐이지 모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는 판단을 올바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상황에 따라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이걸 말을 닫고 그냥 참아야 될까? 안 그럼 내가 말을 열고 내가 같이 맞대응을 할까? 이것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인생 살면서 내가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그것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준 잠언을 읽어봐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 인생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나고 나서 후회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지혜가 있는 사람은 지혜의 판단에 따르면 절대 후회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의 말씀을 주면서 항상 두 개의 길을 제시하면서 하나를 택하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감추고 결과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답을 알려주면서 선택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의심하지 말고 믿음의 선한 길, 생명의 길을 잡으면 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길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 길이 당장 눈에 보이는 길이 아니라 장차 약속된 길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 선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서 함께 가자는 말씀의 초청입니다. 아가서 2장 10절 뭐라고 말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여러분, 우리 올 한 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하나님 왜 이 길이죠? 하나님 왜 이렇게 인도하시죠? 하나님 어디로 가십니까? 하고 물어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명히 신뢰하고 그 인도하심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은 늘 좁고 화려하고 넓은 길이고 넓은 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때로 우리 길을 적절하게 좋은 길로 인도하실 때는 지름길로 갈 수도 있고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 될 때도 있고 좁은 길을 가야 될 때도 있고 좁은 문을 지나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고 따라가면 됩니다. 오늘 본 말씀처럼 금이나 정금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지만 재물을 얻어서 곳간에 채우는 기쁨까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잠시 미루었던 것까지 포기했던 것까지 누리게 해서는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말씀했습니다. 믿음의 길, 신뢰의 길을 가면서 인생의 모든 삶을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이 제시하시는 선택을 믿고 따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신의 눈으로 지금 현재의 상황을 바라보지 마시고 이미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의 조상들이 걸었던 그 거룩한 행진에 우리도 합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2022년도 2025년도 올 한 해에 이 25년도 한 해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동행의 삶을 선택하시고 그래서 그 동행의 길을 걸으며 그래서 하나님의 예비된 은혜를 누리다가 마침내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되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반드시 우리가 인생에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동행하는 선택을 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싫어하는 모든 걸 버리려는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가장 내게 필요한 영적인 지혜를 얻으려고 선택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것이 이 한 해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기준이고 방향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찬송도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주께로 가까이 나의 갓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기도합니다. 나의 영
상극이 아니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도 예가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예가소서 어딜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도 예가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예나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갑니다. 주께로 가오니 올 한해도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예가소서.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거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도 예 가서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니 대산을 넘어 언덕에 가도 빈 가운데로 걸어가며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 힘차게 흘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니.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맑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린 하늘의 영광을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 나의 맘속에 차고로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흘러 영원히 주를 찬양한 강력한 빛이 강력한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흘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흘러 영원히 주를 하늘의 영광을 고백합니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흘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니. 인생의 가장 탁월한 선택은 하나님 만나고 동행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싫어하는 거, 미워하시는 거 과감하게 버리시고 그 버린 자리에 그 마음에는 영적인 지혜가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기에 얻으셔서 우리가 올 한 해 살아가는 동안에 훌륭한 선택, 탁월한 선택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신 은혜가 인생의 수많은 선택 가운데 하나님 만나고 동행하며 하나님 싫어하는 거, 하나님 미워하시는 거 가감히 버리며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하여 영적 지혜를 선택하며 올 한 해 인생을 살겠노라고 다짐하고 그 다짐대로 한 주간 또 살기 위하여 삶의 현장으로 나가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